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붕 위에도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요 뒤에도 뭐라고 써놨죠?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참 좋으신가? 남들은 다 참 좋다, 참 좋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와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고는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보면은 꼭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게 좋다라고 느낍니다.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빨리 태어나기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가 좋았다고 하죠?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냥 뭐 젖만 먹고 막 앵앵거리고 낮밤을 구별을 못해요. 조금 있다가 얘가 좀 기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기면은 그때 뭐라고 하죠? 아이고 그때가 좋았다. 기고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막 사고를 치네요. 그래도 길 때가 좋았어요. 그죠? 얘가 일어서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TV도 밑으로 떨어뜨리고 막 벽에도 그리고 그럽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죠? 길 때가 좋았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유치원 때가 좋았다. 나중에 뭐라고 하죠? 초등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나중에 또 뭐라고 하죠? 아이고 안 나을 걸 그랬다. 뭐 여기까지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그게 그때가 좋았다는 걸 그제서야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 지금 이 순간이 좋다는 걸 모르고 꼭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죠? 꼭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게 좋았다는 걸 아니까 나중에 가서 좋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때 좋은 건 그때 몰랐던 겁니다. 그 평생에 좋은 일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언제가 좋았어요? 늘 옛날이 좋았던 거예요. 그때가 좋았고 그때가 좋았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2012년 11월 11일 몇 시? 11시. 지금쯤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좋게 못 누리면요, 나중에 지나가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교회 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야 됐는데 라고 혹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신앙 좋은 분들은 주일날 그러지만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 11월 11일이라고 해서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 제가 군 생활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11사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근무할 때 사단장님이 너희들 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만날 날이 있다. 언제 만나자? 2011년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 11사단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요, 실제 작년 11월 11일 날 저희 사단 사람들이 홍천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못 갔지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빼빼로데이 하니까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이 빼빼로가 아니고 특별한 빼빼로인데 한번 보실래요? 제일 좋은 빼빼로죠. 뭡니까? 빼빼로가 아니에요. 돈 10,000원짜리를 똘똘 말아가지고 빼빼로로 나왔어요. 저런 거 받으면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빼빼로데이를 잊어먹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언젠가 하면 제가 뭐 다른 날이 아니고 빼빼로데이도 아니고요, 제가 제일 기억하는 좋은 날 하면 생각나는 날이 언젠가 하면 10월 9일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입니다. 처음 만났던 날. 제 기억 속에 늘요, 결혼했던 날보다가도 10월 9일이 더 마음속에 있어요. 늘. 왜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날이기 때문에. 오늘 11월 11일이 좋은 날이라면 그 이유가 뭐냐? 빼빼로데이에 돈 말아놓은 걸 받아가지고 좋은 날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요? 어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좋은 날. 제가 10월 9일 날 이렇게 만난 그날을 기념하고 있다가 보니까요,
최근에 또 나라에서 이 날을 제가 기념하라고 꼭 이야기도 안 했는데 공휴일을 만들어줬어요. 물론 한글날 때문이지만 10월 9일이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공휴일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첫 번째는 세종대왕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저 때문에. 이 날이 왜 좋은 날인가 하면요, 만났기 때문에 좋은 날이고, 오늘 11월 11일 오늘이 왜 좋은 날이 되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그 어떤 날보다 귀한 날입니다. 2012년 11월 11일 11시 내가 그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다면 그거 이상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쭉 나오다 보니까요, 은행잎이 떨어진 것도 너무 이쁘고, 떨어지는 은행잎도 좋고, 빗방울도 좋고요, 색깔 변한 단풍잎도 좋고,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같이 좋은 날 비는 내려도 저 설악산으로, 한라산으로, 저 내장산으로, 아니면 저 에베레스트로, 아니면 럭키 산맥으로 아무리 좋은 땅 간다 할지라도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예. 어디요? 두 글자로 그냥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왜 여기가 좋은 곳입니까? 여기 건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놓치는 사람, 지금 여기를 놓치는 사람은 안타깝습니다.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최고의 시간, 지금 최고의 자리,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1월 11일은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서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옆자리에 앉아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 좋은 하나님 하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도 그 참 좋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다들 참 좋다고 하는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처음 나온 분도 그렇겠지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참 좋은지 모르겠다 하던 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집과 보금자리를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말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집과 보금자리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무엇도요? 참새도 제집을 얻고 또 뭐도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도 집을 얻었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서 참새를 어떨 때 참새라고 이야기하는가? 참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참새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참새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그게 답입니다. 뭡니까? 참새구이죠. 맞아요. 참새구이 생각나죠. 1부, 2부도 전부 참새구이 생각나요. 참새 하면은. 참새는요, 기껏해봤자 참새구이입니다. 참새는요, 성경 안에서 보면 시편 102편 7절에 보면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새는 뭐냐면 외로운 참새입니다. 외로운 참새. 참새는요, 독수리같이 위대하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늘 누가 잡아먹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합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먹이를 찾아 늘 노심초사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 참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참새에게 뭘 주신다? 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누구한테 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새도 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고 있던 그 외로운 참새에게도 집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참새에게도 주신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먹을까가 걱정되고 어떻게 살아갈까가 걱정되고 하루 앞일이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집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주신다. 제비하면 생각나는 거 뭡니까 여러분? 딱 이야기하세요. 제비. 강남 좋습니다. 예, 강남 좋아요. 여러분 수준이 조금 높은 겁니다. 여러분은
1부, 2부 때는 딱 물으니까 뭐가 나왔는가 하면 흥부 나왔습니다. 흥부. 흥부가 딱 생각나죠. 제비하면 흥부입니다. 제비하면 강남입니다. 제비는 어떤 새입니까? 이 제비는요, 철 따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추운데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려고 하면 이 제비가요, 빨랫줄 위에도 앉고 전기줄 위에도 쭉 앉아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강남으로 가게 됩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봄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나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어놓았던 그 집. 이 제비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제비입니다. 이 제비는 철 따라 움직여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제비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죠. 방황하는 인생, 여기 가야 될지 저기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에게 누구나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고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면 너희의 보금자리가 여기 있다라고 그 제비에게도 보금자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참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갈 곳 없는 사람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 겨울철이 되면 누가 참 안타까운가 하면요, 그래도 집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살아요. 집 없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 여름철에는요, 노숙자들이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겨울철 되면 그 칼바람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집입니다.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제단 가운데 나오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온 그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는가? 제 집과 보금자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다. 그 노숙자 같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너무 많다. 집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누가 와도 다 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서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뭘 준비하신다고요?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땅 살아도 몇십 년 지나면 몇 년만 지나도요, 우리의 집들은 다 허물어집니다. 몇 년만 지나도 좋은 집 우리 집 하지만요, 그 아파트도 허물고 다 허물어집니다. 이 땅에 집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 진정한 거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야 영원히 거할 거처를 준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고 참새에게도 집을 주시고 제비에게도 보금자리를 주신다. 교회 몇 년 다니면 교회마다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 아줌마라고 안 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주로 뭐라고 부르던가요? 아이고 집사님, 집사님 그러죠. 이거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집사의 뜻이 농담입니다만은 뭔가 하면요, 집 산다고 집사합니다. 집사. 교회 집사 되면 집사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세요. 가지세요. 아, 나 집사 동안 집 산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거쳐도 주시고 제비에게도 보금자리 주시는데 나에게 안 주실까? 내게도 그 은혜 주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무상거주,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참 좋은 하나님이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더욱 힘을 주십니다. 5절을 보니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리어카를 끌고 저 산등성이를 막 올라가다가 막 힘이 들어가 딱 멈추는 순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리어카는요, 거꾸로 내려갑니다. 주로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셨죠? 저는 이런 경험을 언제 해봤는가 하면 겨울철 꼭 연탄 나를 때, 연탄 무거운 거 끌고 올라가는데 서면 뒤로 막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힘이 붙일 그때 누군가가 뛰어와서 딱 밀어주면요, 힘있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있을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대로를 여신대요. 대로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 마음의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마음이 막히는 일들이 많죠. 길이 막히는 경우도 많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절벽처럼 느껴지고 이 사람이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대로를 여신대요. 어디에? 길의 대로가 아니고 어디에 대로를 연대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여신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 사람이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원수가 죽일 놈 같은 그놈이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녹여주시면요, 원수가 원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가능한가 하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힘을 주셔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신다. 막혔던 마음, 닫혔던 마음을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신다. 나 안 된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6절도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뭐가 있어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요, 샘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눈물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자 그 자리 가운데요, 열려지는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하나님 치유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 중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던 이지선 자매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매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이 자매의 원래 모습이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도 정말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착하고 정말 이쁜 자매예요, 이 자매가.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오빠가 모는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가 이 넘어온 차 때문에 박아가지고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몸이 전부 다 화상을 입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요, 많이 성형수술을 여러 차례 한 사진입니다. 왼쪽 자매가 오른쪽으로 되었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같다면 나는 저래가 못 산다. 대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거의 99%가 그렇게, 난 저래가 어떻게 사냐, 못 산다. 제일 끔찍한 게 뭔가 하면요, 잠에서 깨는 거래요. 깨서 거울을 보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 이쁜 자매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남들도 이야기합니다. 난 네 같으면 못 산다, 못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지선 자매는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몸이 다 화상이니까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이 손가락이 다 타니까 손가락이 짧아졌어요.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다 탔으니까요, 없어서 무엇이든지 여과 없이 눈 안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 관절을 구부릴 수 있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이 귓바퀴가 있다는 것 덕분에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귀가 타버리고 난 다음에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피부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이라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꼬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자라나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네, 이러고도 삽니다 라고 이 자매는 대답한다는 것이죠.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자매를. 누구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인생이었던 이 인생에게, 이 인생에 희망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자매는 지금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죽지 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행복의 전도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바꾸어서 뭘로 바꿔요? 깊은 샘을 만들어주시고,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란 것을 그에게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좋으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눈물 골짜기를 바꾸어서 뭘로 바꿔주세요? 깊은 샘이 되도록, 그 샘을 마실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또 왜 좋으신가 하면요, 8절에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멋 모르고 마라톤을 했습니다. 한 10km 좀 되는 단축 마라톤을 했습니다. 마라톤을 잘했죠, 이 정도야 하면서 가뿐하게 했습니다. 하고 났는데, 처음이 마라톤을 하기 전에요, 준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했어요. 10km쯤이야 했죠. 하고 난 다음에요, 제 다리에 관절이 부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왼쪽 다리 관절이 퉁퉁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가도 이게 낫질 않는 겁니다. 한의사가 침을 놓기도 하고 뜸을 뜨기도 하고 봉침도 놓고 온갖 것을 다 해봤어요.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룩절룩 거릴 수밖에 없죠. 이 다리가 이 중학생이 다리가 부어가지고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다가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탁 오시더니 그 차가운 손으로 제 무릎에 손을 탁 얹고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 깜짝 놀랐죠. 차가운 손이 탁 들어오니까 깼다가 다시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게 하루, 이틀 계속해서 어머니는 새벽 기도만 갔다 왔다 하면 제 무릎에 손을 얹고 이 다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제 다리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습니다. 병원 가지 않고 나았습니다. 지금도 제 왼쪽 다리 관절에는요, 표가 남아있어요. 그대로 조금 볼록하게. 오른쪽 다리하고 다른 왼쪽 다리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눈물 골짜기 같아도 샘의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조그만 기도로도 하나님 들으신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오늘 이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참 좋으냐? 따라해 봅시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뭐를 아끼지 않아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까워서 도저히 못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까워하셨던 것,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까지도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주신다. 예수님까지도 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지 않고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다 그렇게 해요. 해요 방패다. 해와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해는 무엇입니까? 길들을 밝혀주는 역할이 이 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신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주신다.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죠. 또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해요 방패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가족들도 오셔서 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저희 형님들이 싫었습니다. 저희 형님들이 싫습니다. 왜 싫었는가? 제 큰형님, 저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요, 이 형님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한 11시쯤 겨울철 돌아오면요, 집에 딱 들어오면 저희 자고 있잖아요. 초원에서 뭐 해가지고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발로 막 걷어찹니다. 제가 그대로 말해, 이 돼지 같은 놈들 이러면서요 막 깨워요. 깨워가지고는 뭐 하라고 하는가 하면 나가서 씻고 들어오래. 발 닦고 발 씻고 양치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11시면 새벽이에요. 새벽 한참 자고 있는데 저녁에 공부하다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지 와가지고 발로 막 걷어차면서 나가래요. 나가지고 씻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밖에 나가서 얼음 깨가지고 씻으면서요 바다닥 바다닥 내가 나중에 형님 되면 한번 봐라. 내가 형님 되면 한번 봐라 그랬어요. 형님 되면 한번 봐라. 정말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막 형님이 있다는 게. 둘째 형님은 또 어떤가 하면요, 제 거 저금통 훔쳐가지, 먹는 거 뺏어가지. 둘째 형님도 너무 싫었어요. 막 싫었어요. 그래서 누가 부러웠는가 하면요, 옆집에 외동아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걔는 뭐 형님도 없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자다가 깨울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맞고 들어올 상입니까? 때리고 들어올 상입니까? 찬양자분들, 제가 두드리 팰 것 같아요? 어디 맞고 들어올 것 같아요? 왜? 가서요, 싸우면 제가 이 싸움을 잘 못하잖아요. 한 번 이겼어요. 딱 한 번. 강덕현이 한 번 이겨봤고. 싸우면요, 안 되죠. 어디 가서 주 얻어맞고 올 쯤이면요, 형님이 나가. 어떤 놈이 내 동생 때렸어요.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던 형이요, 내가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면요, 내 방패가 딱 떼어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던지요. 결정적인 사건이 중학교 2학년 때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사건이 많았죠.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이 깡패들이요, 저보고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까지 쌍바위 옆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쌍바위 옆으로. 그 이제 우리 학교 뒷산이가 쌍바위가, 쌍무덤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나갔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일단 술을 먹이고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자기 쫄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이 교회 다니는 내가 거기 갔다 하면 이거 분명히 그런 건데 안 가다가는 얻어맞겠고.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큰형님한테 이야기했어요. 큰형님. 딱 이야기하는 큰형님, 뭐? 이랬더니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딱 했는 모양이에요. 그 형님이 고등학교 또 이 주먹 쓰는 형님이었어요. 그 형님이 중학교 딱 오더니, 이윤찬 누구야? 딱 하더니요, 얘 손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깡패들 다 나와 있잖아요. 얘 절대 손대지 마니까요. 제가 그날부터는요, 깡패도 손 못 대고 학교 애들도 저를 손 못 대는.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 날 쌍무덤에 가요? 안 가요? 안 가도 되죠. 그 순간 제가 느낀 게, 나를 괴롭혀도 형님이 있는 게 좋다. 왜요? 그 형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줬기 때문에. 방패가. 내 방패가.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방패.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격할 그때 누가 방패가 되어주시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 좋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이 형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우리 형님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회개하고 형님이 이 형님이요, 제가 참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큰 형님이, 저는 형님을 존경하다시피 합니다. 큰 형님을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를 막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풀리지 않는 게 있으면요, 저희 형님한테 전화합니다. 형님도 목사님인데 한마디를, 저는 계속 그 본문을 보다가 전화를 했는데 형님은 한 번도 보지 않고 전화 딱 받았는데 딱 물으면요, 그때부터 막 1시간은 이야기합니다. 1시간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그 형님의 신발끈도 감당 못할 정도예요. 제가 그 정도라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우리 형님이. 성질만 조금 바뀌면 되는데 정말 대단한 형님이에요. 그래서 그 형님의 도움을 엄청 받습니다. 또 저희 둘째 형님, 제 거 늘 뺏어먹고 오뎅 뺏어먹고 저금통그래 했던 형님은요, 요즘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뺏어갔던 것 한 100배는 갚았을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좋은지. 그 형님이 없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지 몰라도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형님 덕분에, 그 큰 형님 덕분에 그 추운 겨울 나가서 이를 닦다가 보니까 저는 건치 목회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 이가 아주 튼튼해요. 형님 덕분이죠. 그때 나가서 안 닦았으면 제 이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해요 방패시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를 위해 좋은 것은 나 아끼지 않는다. 나 다 준다. 너 뭐든지 말해봐. 다 준다. 아끼지 않고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지 않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클로버를 아시나요? 맷잎 클로버? 네잎 클로버의 꽃말, 말뜻이 무엇입니까? 클로버 한번 보여주시죠. 말뜻이 뭐예요? 행운이란 뜻이죠. 저 지금 저 사람이 저 손으로 딱 잡은 저 손이 제 손은 아닙니다. 4개 클로버를 따요. 그러면 그게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로는 저걸 뭐라고 부르죠? 토끼풀이라고 해요. 토끼풀. 흔해 빠진 풀입니다. 그 안에 4개만 있으면 행운인데, 네잎 클로버 말고 세잎 파리 클로버의 꽃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 행복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전부 짓밟고 다닙니다. 행복을 다 짓밟고 다니면서 마지막 행운의 네잎 클로버 찾았다라고 하면서 뭐를 짓밟고 다녀요? 토끼풀을. 행복을, 무난한 것들을, 내 주변에 깔려져 있는 것들을 전부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행복이냐? 행운이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10절을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그러면서 뭐래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차라리 낫다고 합니다. 궁궐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낫습니까? 궁궐에 사는 게 낫습니까? 궁궐에 사는 게 행운입니까? 문지기로 사는 게 행운입니까? 여러분, 궁궐에 사는 게 행운이죠. 더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 궁궐에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집 문지기가 차라리 더 뭐하다? 행복하다라는 거죠. 왜? 궁궐보다가도 이 우리 단칸방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행운을 찾아서 다니지 마십시오. 여행을 찾아서 다니지 마십시오. 대박을 찾아서 다니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밟고 있었던 그 행복을 다시 한번 세우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야지 어디 가서 대단한 행운, 대단한 로또, 대박 찾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인생의 어떤 대박을 찾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그게 더 행복하더라. 행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날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원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주시는데 아끼지 않고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다 주신다.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분, 뭐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눈치채신 분이네요. 만군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모든 왕들 중에 제일 높고, 모든 이 장수들 중에 제일 높고, 또 천사의 군대의 최고의 높은 이런 의미,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영어로 하자면 Almighty라는 뜻이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다라는 뜻.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래요? 집과 보금자리를 줄 수 있다. 나는 준다. 찾아오기만 찾아오면. 나는 나에게 나온 자에게 힘을 더해준다. 그래서 그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리고 그의 눈물이 바뀌어 기쁨 되도록, 그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나는 해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해와 방패가 되어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하나님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이 좋다 좋다 말로는 했지만 진정으로 참 좋은 하나님인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니는 것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인 양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행복을 밟고 다니지 말고 행복을 이미 누리고 지금 이 시간을 나중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이 시간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Almighty God,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이날에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교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자리를 놓치지 말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거처,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거처를 찾으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해가 되시는 그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